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 각 읍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저희를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도에 퍼지더라. 저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저희 모든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길 원합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역사심에 따라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저희가 주어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객체가 될 수 있는 겸손함을 저에게 주셔서 늘 하나님을 앞장 세울 수 있고 성령의 뒤에 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믿사옵고 오늘 이 말씀 시간에도 주시는 귀한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져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요일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오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하만은 죽었습니다. 하만이 죽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하만이 죽으니까 하만의 집을 이제 누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줘요? 에스더 왕비한테 줍니다. 근데 왕비가 왕궁에 있는데 그 집을 온전히 관리할 수 있겠어요?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모르드게한테 그 집을 다 관리하도록 맡겨줍니다. 제가 보니까 하룻밤 자고 눈 딱 떴더니 유명한 연예인이 돼 있어.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한마디로 하면 제가 봐도 로또 맞은 거야 이게.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물론 모든 역사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필연적으로 우리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역사함에 따라서 모든 역사를 다 진행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몰랐을 뿐입니다. 그 몰랐던 역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제 풀어주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왕의 반지를 빼서 인장이죠. 그걸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걸 예전에 누구한테 줬어요? 하만에게 줬죠. 그걸 다시 수거해서 누구한테 줘요? 이제 모르드게한테 가게 됩니다. 이 역사가 이렇게 바뀌어요. 자, 모르드게에게 결국 왕의 권위를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어버렸어. 자, 이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또 이제 부탁을 하게 되죠. 뭘 부탁할까요?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전에 내렸던 조서를 취소해 주십시오. 그럼 이제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에스더 왕도. 하만이 작성했던 조서, 유다인들을 잔멸하고 도륙하고 죽이는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죽이고 잔멸하고 도륙한다 이 표현인가? 하여튼 이 표현이 그 온전히 살아있는 역사가 됩니다. 그걸 없앨 수는 없어요. 없앨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새로운 조서를 이제 꾸며지도록끔 하게 되는 거죠. 그걸 누가 허락해요? 아하수에로 왕이 허락을 합니다. 자기 민족을 갖다가 살려달라.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조서를 취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막 우니까 왕이 어떻게 돼요? 짠한 마음으로 이게 금호를 또 내미게 되죠. 금호를 내미는 게 얘 좀 살려달라고 내민 금호이 아니라 너가 얘기하는 그 말을 내가 허락하고 수락하겠다라는 그 의미의 금호를 내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새로운 조서를 쓰도록끔 그걸 누가 작성해요? 모르드게가 작성하도록끔. 그 전에 하만의 그 조서가 언제 작성됐죠? 니산월 13일, 1월 13일 날 작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새로운 조서가 작성이 되는데 이때는 언제예요? 시완월, 3월이죠. 3월 23일, 정확히 2개월 10일 뒤에 새로운 조서가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서가 어떤 작성이냐면 다 유다인과 대신들과 방백과 관원들에게 이 모든 조서가 전달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도, 유다 있죠, 유다도 한 개의 도예요. 이 127개의 도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다도입니다. 이 127개의 도의 모든 전 지역에 이 조서가 다 전달이 되죠. 역졸들이라고 그래요. 말 타고 막 뛰어다니면서 막 이 조서를 갖다 연결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이거 다리오 1세 때 만들어진 우편 정책이에요. 굉장히 빠른 정책입니다. 이 말을 갖다 이용해서 한다는 것 자체예요. 자,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왕이 준 반지로 인장을 칩니다. 그리고 역졸들에게 전하게 돼서 아주 신속하게 이 내용들이 전하게 되죠. 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만 때보다도 더 긴급하고 신속하다는 그 표현을 갖다가 여기다 쓰게 됩니다. 빠르게 전달한다는 얘기죠. 자, 조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유다인들이 서로들 모여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끔 조서를 내밉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대적자들과 처자와 자식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할 수 있게, 그리고 재산을 탈취할 수 있게, 이런 조서 내용을 똑같이 보냅니다. 그러면 전에 그 사람들은 어떤 조서였었어요? 유다인들을 죽이고 잔멸하고 도륙하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할 수 있게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유다인들 너희들 스스로 이제 뭉쳐서 대적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여기에 준 겁니다. 자, 그러면 각 지방에 관리들이 있을 거예요. 방백들, 관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전에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대적들이 유다인들을 죽일 때 주변에 있는 관리들이 아무래도 대적들의 편에 서서 유다인들을 죽이는데 도움을 주겠죠. 직접 죽이지 않겠지만.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모르드게가 이제 인장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관리들이 어떻게 돼요? 적들의 편이 될 수는 없는 거야. 중간적인 입장이지만 살짝 유대인들의 편에 서서 되게 되죠. 결국 조서 내용은 어떻게 돼요? 아달월 12월 13일 딱 하루 동안만 유효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만의 조서도 똑같아요. 12월 13일 단 하루 동안에 유대인들을 도륙하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재산을 뺏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조건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다민족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한판 전쟁이 붙는 거예요. 이제 12월 13일 날. 이기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내려서 그냥 대적들을 꼼짝없이 죽이도록끔 조서를 내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동등한 입장에 조서가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이게 최대의 조서 내용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모여서 싸워서 죽일 수 있는 권한. 하만의 조서는 뭐예요? 덤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그냥 맞아 죽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서로 모여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유다인들에게도 이제 준 겁니다. 이제 조서를. 한판 붙어봐라 이거지. 이제 12월 13일. 자,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냥 앉아서 맞아 죽진 않는 거예요. 이제 본인들에게도 크게 이제 기뻐하는 그런 날이 되겠죠. 자, 그래서 13일 하루 동안만 이제 유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 기뻐하는 이 날이 언제예요? 시완월 23일. 요 날과 요 뒤에 있던 그 날에, 어느 한 날에 이제 어떻게 돼요? 잔치를 베풀고 그냥 경절로 한번 삼는 거죠. 특별한 기념일로 이렇게 삼게 되는 겁니다. 왕의 조서가 허락이 된 날, 3월 23일 특별한 경절로 이제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좀 쉬면서 잔치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유다인들을 갖다가 만약에 데리고 있는 만약에 위에 분들이다 하면은 그날만큼은 유다인들에게 하루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서 그날만큼을 또 기념하는 그런 날로 이렇게 인정해 주게 되는. 이게 왜냐면 왕의 조서가 그렇게 꾸며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들이 그날만큼은 경절로 얻어서 쉬면서 잔치를 베풀며 기념할 수 있는 그 날로도 이게 정해지게 됩니다. 이건 불임절하고는 다른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그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과 만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푸르고 흰 조복을 갖다 입고 금 면류관을 쓴 채 자색 겉옷을 입고 아하수에로 왕을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자,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이 모르드게가 그렇습니다. 왕의 앞에서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 도와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날로 경절을 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요 날입니다. 자, 이제 유다인들이 대적을 면하고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어느 날이 되냐면 아달월, 곧 12월 13일이 된 거예요. 12월 13일이 돼서 유다인의 대적이 누구예요? 유다인들을 싫어하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 숭배를 싫어하는, 경멸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하만처럼 아말렉 족속이라든지 그 밖에 많은 우상 숭배라는 모든 족속들은 다 이 유다인들을 갖다가 경멸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분위기에.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는 이 유다인들을 경멸하고 싫어했던 그런 민족들이, 원래 그게 자기네들끼리 싫어서가 아니라 이거는 조상들과의 문제야. 또 자기네 조상들이 억압받고 핍박받고 제어를 당했잖아요, 유다 민족들에게. 그랬던 이방신을 가지고 숭배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대적들로 이제 다 표현이 되는 거죠. 바로 그 사람들이 대적들이에요. 이제 그 사람들이 먼저 자기네들이 이길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거의 왕 다음으로 있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방 모든 관리나 모든 분위기들이 다 유다인들을 좀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인들이 굉장히 기세가 등등해졌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스스로 방어를 할 수 있는 그 무리들로 쫙 모여진 거예요. 그럴 때 이 유다인들은 아무한테나 가서 자기 종족이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그래서 가서 아무나 막 죽이고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교과서 7페이지에 보게 되면 5절에서 10절 그 내용입니다.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인을 죽이고 멸하고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갖다 죽여요? 자기를 죽이려고 덤비는 그 대적들에게만 가서 도륙하고 잔멸하는 그런 일을 갖다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수산성에서 유다인을 대적하는 사람들 500명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500명이면 꽤 많은 그 인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하만의 아들 10아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하만의 10아들이 여기에 다 일일이 쫙 써 있어요. 왜 써 있을까요? 이렇게. 한 날에 죽었다는 얘기, 한 날에. 13일 날 한 날에 이 하만의 10아들도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일단은 하만의 아들을 죽였어요. 그렇지만 하만의 아들을 죽였지만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예요?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이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에 우리가 그닥 큰 그 키포인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그날에 도선 수상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이제 왕이 이제 듣게 됩니다. 500명을 죽였다. 그런 다음에 이제 왕이 이 사랑스러운 에스더에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나에게 들어줄 청이 또 뭐가 있느냐. 또 소원을 또 말해봐라. 내가 또 들어주겠다. 라고 왕이 얘기를 합니다. 이미 수상성에서 500명이 죽고 그 외의 지역에서 많은 대적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또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에스더 왕후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죽일 수 있는 기간을 하루 더 주십시오. 그리고 하만의 10아들을 나무에다가 매달아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해요. 하루 더 줬습니다. 하루 더 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이 모여서 수산성에 있는 대적들 300명을 더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하만의 10아들도 나무에 매달게 되죠. 나무에 매단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본보기. 이렇게 까불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주는 게 나무에 매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유다인들에게 함부로 했었을 때에는 그 대적들은 이렇게 하만의 10아들처럼 이렇게 나무에 매달리게 된다는 것에 대한 상징성을 보여주는 거죠. 함부로 덤비지 말라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간접적인 선제 공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요구를 하게 돼요. 에스더 왕후가. 자, 하루를 더 연장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그 시체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 시체를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요 내용도 조서로 꾸며지게 되겠죠. 추가적인 조서가 또 내려가게 됩니다. 왕에 대한 조서가. 자, 그래서 하만의 10아들을 나무에 매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와 하만이 꾸몄던 조서는 12월 13일, 아달월 13일 딱 하루에만 적용이 됐는데 왕이 또 어떻게 돼요? 사랑스러운 왕비 에스더에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왕비 에스더가 또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뭐예요? 하루가 아니라 하루 더 연장. 그래서 수산성에서만 하루 더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산성 외에 있는 사람들은 13일 날 다 도륙을 했어요. 그리고 14일 날 어떻게 돼요? 이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고 서로서로에게 이제 기념이 될 만한 일로 나누어지게 되죠. 근데 수산성에서는 어떻게 돼요? 14일이 아니라 14일 날 하루 더 죽이고 하만의 아들까지 매달고 그리고 15일에야 비로소 쉬면서 축제일을 갖다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자, 수산도성에서 유다인들이 추가로 300명을 죽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산 외 지역에서 이제 수산을 포함한 수산 외 지역에서 7만 5천 명을 이제 도륙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죽은 대적들의 재산은 이제 손대질 않아요. 그에 도륙에 대한 목적이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들, 대적들을 멸하고 잔멸하는 거기에만 딱 가는 거지 거기에 추가로 사울처럼 좋은 것을 취하고 이런 거 아니라 그거에 대한 거는 관심 갖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만 순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산 도성에서는 에스더의 요청으로 인해서 14일 하루 더 대적들을 도륙하고 15일에 비로소 쉬면서 잔치를 베풀고 기쁨의 날로 이제 경작이 되고 왜냐면 자기네들이 죽었다 사는 날 아니에요. 죽었다 산 날. 장관사님, 제가 얘기했지만 이 결전의 날이 몇 월 며칠이라고요? 12월 13일. 네. 집중하고 계셨네. 자,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승리를 기원해서.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수산성에서는 15일날 축제를 갖게 됐고, 수산성 외에는 14일날 축제를 갖게 됐어.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봤었을 때는 약간 날짜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2일간 다 하자. 2일간 다 하자 해서 모르드게가 공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임절을 갖다 이제 공표를 하는데, 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는데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그죠? 애통이 길한 날로 변화되는 중요한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12월 13일 그 날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4일, 15일 요 양 이틀간을 불임절로 공표를 해서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이 기쁜 날이에요. 자기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온 아주 귀한 날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귀한 날이 된 겁니다. 민족이 말살당할 뻔했는데 민족이 새 삶으로 다시금 바뀌어지게 되는 역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불임절의 기원을 제가 좀 적어봤는데, 불임에서 불임이 페르시아어 푸르가 뭐냐면 제비에서 제비 뽑다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갖다 누가 먼저 뽑죠? 하만이 먼저 뽑죠. 하만이 니산월 1월 달에 제비를 갖다 뽑는데 어떻게 뽑아요? 유다인을 죽일 날짜를 제비를 딱 뽑았는데 그게 딱 12월 13일로 딱 된 거예요. 거기서 유래가 됐기 때문에 이 제비, 부르에서 유래가 된 부르의 이제 복수형이죠, 이게. 불임은. 그래서 이 불임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새롭게 공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월 14일, 15일 2일간 잔치를 베풀고 쉬고 또 서로 예물을 주고 또 가난한 자를 또 구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이틀간에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에스더 주관하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같이 두 번째 편지, 첫 번째 편지는 이제 불임절에 관련된 그 내용을 갖다가 보내게 되는데 그 내용을 갖다 보낸 거죠. 두 번째 편지에 이 불임절을 더 견고히 하는 위로와 격려를 포함하는 편지가 또 전국의 전각도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불임절을 더 명확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축제의 일로 딱 우리 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잔치를 베풀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가난한 자를 서로 구제하는 그 귀한 날로 우리 잡자라고 해서 이제 불임절을 갖다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불임절 행사 규정을 제가 좀 간략하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12월 13일이 이제 우리 보통 보면 구원받은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죽었다가 산 날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이 13일 날 저녁에 이제 금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불임절 행사가. 그리고 12월 14일 저녁쯤에 유다인들이 다 이제 회당에 모여서 에스더서를 전체를 갖다 낭독을 한다고 합니다. 낭독할 때 하만이란 이름이 나올 때 그의 이름은 소멸될지어다라고 이제 서로 외친대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불임절 방울을 갖다 많이 크게 흔들어서 이제 큰 소리를 내면서 이 불임절의 축제에 이제 흥을 더 돋구게 되는 거죠. 그리고 15일에 큰 공중 집회를 엽니다. 그리고 집회 후에 이제 비로소 축제를 즐기고 이웃 간에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거. 우리 크리스마스 때 보면 선물 교환하는 식으로 서로 간에 어떤 선물을 갖다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가난한 자들, 선물이 없는 사람들,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다 구제품을 나눠주고 서로 게 이스라엘 전체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 할 거 없이 전체가 다 축제를 즐기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그런 귀한 날로 이 불임절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 불임절의 역사를 이제 제가 오늘 비로소 이렇게 잘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기네들이 완전히 죽어야 될 사망 선고일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2차 생명이 되는 날, 새롭게 2차 생명으로 탄생하는 그 날이 됐습니다. 그냥 갔었으면 그냥 가는 날로 그냥 쭉 갔을 텐데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게 되고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체험하게 되는 아주 귀한 날로 정해지게 되는 거죠. 자기가 죽을 뻔한 그 날이었었는데 원래 12월 13일 날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대적들의 손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하는 그 기도를 간절히 들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세우신 우리 왕비 에스더를 통해서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 민족들을 극적으로 살려내는, 원래는 죽는 날 다시금 살아서 새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날에 대한 역사가 바로 이렇게 불임절의 이제 기원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이 유다 민족들이 몸소 체험하고 느껴본 된 거겠죠. 기적적인 순간들이에요. 예. 그 상황이 얼마나 무서웠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조서가, 하만의 조서가 공표되는 날부터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왕궁 앞에서 계속해서 곡하면서 우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도화선이 돼갖고 이런 게 된 거니까 더더욱더 자기에게는 죄책감이 더 있었었겠죠. 이 모르드게에게 있어서는. 아마 모르드게가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유다 민족들 중에서 좀 앞에 선 그 리더급의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날이지만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간구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간절함을 무시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셔서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신다는 이 불임절을 통해서 우리 요일에 있는 이분들도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어렵고 힘든 그 과정에 혹시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게 되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따라줄 듯 싶습니다. 자, 우리 이제 불임절 행사 규정 순서도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지위가 높아진 모르드게 왕의 그 모든 행적과 그리고 모르드게를 존귀케 했던 그런 모든 사적들이 어디에 다 기록이 되어 있냐면 메대와 바사의 열왕일기에 기록됩니다. 이거는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서 봤던 열왕일기랑은 좀 달라요. 그거는 페르시아 내부적인 그런 일들이지만 이거는 외부적인 그런 중요한 일들, 더 큰 부분에서의 중요한 일들이 많이 기록된 메대와 바사의 열왕일기는 더 큰 규모,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일기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에 기록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민족도 아니고 소수 민족이 그 열왕일기에 메대와 바사의 열왕일기에 기록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다인 모르드게가 어떻게 됩니까? 아하수에로 왕 다음 총리 대신이죠. 총리 대신이 돼서 유다인 중에 큰 존대를 갖다 받게 되고요.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게 되고 또 모든 종족에 대해서 안위함을 얻도록끔 총력을 기울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존경받을 만한 총리 대신으로 거듭나서 더 이름을 떨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바로 벌어지게 되면서 에스더서는 이제 마감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뒤의 일들은 많이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돼요? 죽음에서 삶으로. 우리 지금 현재 성령을 받지 못한 우리들의 삶은 죽은 삶이나 다름없는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준 그 다음날부터는 새로운 2차의 생명이 거듭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에 의하면 거듭나게 되는 거죠. 이런 또 다른 거듭나는 역사가 유대 민족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렇게 불임절의 기원과 의미의 절차 순서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온전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에스더서 우리 네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